인생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붙잡는다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호흡은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 지난주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오순절 금요 기도 축제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번만 모시기로 했는데 그 이제 김동수 목사님 또 교수님이기도 하고 아주 학문적으로 상당히 탁월하신 분인데 또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걸 쫙 찾아보고 같이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은 이 호흡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오시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 호흡법을 이제 우리 발수법을 배우듯이 기도의 그 호흡법을 이번에 배우게 되고요. 또 방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 축제 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산상 기도로 오순절 바로 전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가는데 미리 신청해 주시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해서 우리가 산기도로 한번 갑니다. 그때 우리 모두 가셔서 이번 오순절은 정말 멋진 기도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배워봅시다. 금요 기도 축제에서 만납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을 하는데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전화 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이 한나와 엘리 그리고 이제 엘가나 이런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마치 또 가정의 달이 되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데 참 오늘 우리 주기쁨 찬양 때 너무 잘했죠. 야,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애기 이름이 뭐죠? 혜인이, 해리. 아무튼 예쁜 아기. 우리 축복의 확성합시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키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았죠. 우리 주기쁨 찬양대가요 3부도 섬겨줘요. 3부도 같이. 그래서 3부도 너무 아주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해서 오늘도 우리가 좋은 찬양 참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 주 오실 때는 다음 주는 부부 행복의 공식을 우리가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는 부부가 같이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들어야지 나중에 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부인 혹은 남편 뭐 자녀 이렇게 같이 와셔서 부부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또 주변에 이렇게 부부 이런 분들 오셔서 같이 들어도 좋아요. 부부 행복의 공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음 주는 부부가 같이 옵시다. 싱글들은 없는 분들은 만들어서 오시면 됩니다. 최근에요 이 가수 서태지가 20년 전에 이 약속을 지키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서태지가 한창 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뒤에 당신을 위해서 열광한 이 팬들을 20년 뒤에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는 서태지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15년도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 될 때의 스테이지가 카페를 열어가지고 팬들에게 무료 커피 봉사를 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20년 전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20년 전에 했던 그냥 뭐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남자친구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요령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야, 너 남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 10번 정도 만나는데 한 8번 정도는 약속을 잘 지키고 한 2번 정도는 혹시 이렇게 해서 못 지킨다면 그런 남자는 너가 점수를 후하게 줘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10번 약속을 하는데 8번은 안 지키고 2번 지키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뒤도 돌아볼 거 없다.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라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해라 라고 딸에게 아버지가 가르쳤다는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그걸 안 지키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이 목사인 저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약속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잊어버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집사님 제가요 한번 신방하면 갈게요 라고 하고 다음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이 상했으면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해요. 이제 그래 되도록이면 내가 꼭 적어놓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약속이 많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우리 보니까 다음에 전화할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말해놓고 밥 안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 기다리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대상이 있어요. 보니까 쭉 리서치를 해보는 거니까 누구냐면 가족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가족하고는 너무 편하고 하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족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래 가족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 잊어버렸어. 피곤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인생이라는 정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것을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다 어떻게 보면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초청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의 구원자로 초청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마음속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거하라는 말은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가 좋아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기초는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확실하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부부 사이도 결국은 뭐예요? 신뢰의 문제예요. 남편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신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는 뭐 아무리
좋아도 어려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계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신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이 거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부 다처제에 산대요. 그건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 장가 갔더니 처제가 많더래. 자기 일부 다처제 말이 되죠? 저 뒤에는 아직 감동이 없으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한나는 많은 아픔을 겪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픔과 부인나이로 인해서, 둘째 부인나이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무시당하면서 참 마음이 슬픈 여자였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런 눈물과 통곡의 세월을 보냈던 이 한나가 어떻게, 그런 슬픈 인생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그것도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훌륭한 아들로 키워내는 축복을 한나가 누릴 수 있었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나의 인생이 슬픔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now therefore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그러므로 속에는요 한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한나는요 이 하나님과 약속을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보통 젖을 뗀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는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보통 3살, 4살, 5살을 봐요. 그러니까 젖을 뗄 때보다 요즘보다 좀 길게 젖을 먹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물 같은 게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3년, 4년, 5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뭐 4년, 5년을 본다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전에 또 아기 갖고 이래서 수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한나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 한나가 지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억하라라는 이 자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한나가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나오면 주의 기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예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예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를 기억하사라는 말은요 이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Remember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한국 번역에는 생각이지만 이건 단어는 자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가 했던 그 기도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자칼 하신 거예요. 리멤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오늘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나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셔 자기의 아들을 준 그것을 한나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기가 했던 약속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자칼의 모습을 보여줘요. 약속, 이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는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약속이 이행될 때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가장 축복하실까요? 우리를 신뢰하게 될 때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한나의 인생에서 얻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기억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한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도 이 음성이 들리는데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쉽지 않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십자가는 결코 선전입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졌습니다. 믿음을,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서 만물에 보다 큰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단계 다음에는 뭐냐?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특별히 오늘 이 한나처럼 이런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확고한 약속,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 우리에게 응답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단계 그리고 응답을 받는 단계까지는 보통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응답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되잖아, 그죠? 다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다 응답 받았는데 왜 모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오늘 이 한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응답의 단계,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았는데 응답의 다음 단계를 놓치기 때문에 축복된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단계예요. 응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것을, 그 약속을 지켜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통과하지 못해요. 왜 그런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상황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 다급해서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놓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단계를 통과했어요.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서원 기도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얻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였습니다. 근데요 어찌 보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소원하면서 소원 기도를 얻은 이 아들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옆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죠.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하나님과의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거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 그죠? 그리고 서원 기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가끔씩 그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기도를 해갖고 내가 그런 부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합법적인 이 서원 기도를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서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서원 기도를 안 지켜도 되는 합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부인이 혼자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동의를 안 하면 그건 무효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남편이 나는 그 동의 못해 그러면은 그건 부인이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 하나님께서 그건 괜찮다, 그건 무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녀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동의 안 하면 그건 무효야.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참 너무 정말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더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안 지켜도 돼. 민수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실제로요 이 한나도요 서원했는데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보면요, 한나가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 저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 엘가나가 난 동의 못하면 실속,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찬성해 준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부 관계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쉬운 부부 관계 아니에요. 보면요, 하여튼 대단한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래서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나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슬퍼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옆에 옆구리 끼고 평생을 살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데 그 아들을 갖다가 젖을 떼면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꼭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간다고 성경이 나와요. 사흘 길을. 사흘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 그죠? 사흘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 그냥 금방 가면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더 기가 막히는 건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난 그대 목사 아브라함 가슴 찢어질 것 같아. 너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셔. 그리고 아들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해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한나도요 저는 절대 쉽지 않아 생각해요. 근데 한나가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나는요 그런 쉽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나는요 벌써 마음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애 젖을 때면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나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졌잖아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하셔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내가 드려야 한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기다리다가 젖을 뗐습니다.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25절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으로 맡기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서 와서 예배드리죠. 저는요 한나의 이 모습은요 슬픔이 그의 인생의 기가 막힌 아픔과 슬픔이 축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단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 마음에 떠오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개척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상에서 항상 잘 나가던 부부였어요. 물론 뭐 부인도 예수 안 믿고 본인도 예수 별로 잘 안 믿었는데 자녀들 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참 보기 좋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제자훈련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어요. 아우 이거 몸도 안 좋은데 이 제자훈련 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반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은 이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다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이 열심히 기도하고 보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지금 제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또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하면 보통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식사를 못해. 왜? 먹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 좀 미안하긴 하죠. 그냥 물만 좀 마시고. 수개월을 보냈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제자훈련 후반기 됐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거가 있었어요. 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거를 하면서요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그때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날 하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병이 나서버렸어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나섰어 이분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놀랐냐면 이분이 나섰는데 음식을 그동안 못 먹었죠. 근데 오늘 장작구이 우리 한번 간 거예요. 오늘 장작구이 갔는데 오리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그래 우리는 놀래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나섰대. 그리고 오리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신반의. 그게 그분이 삼성병원 다녔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삼성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가지고 이거 사진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왔어요. 보라고. 나섰다고. 의사도 믿으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의사도 이거 기적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잘 먹고 그냥 우리 얼굴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 뼈만 남았었거든. 먹지는 못하니. 근데 얼굴에 살이 싹 붓기 시작하고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그래 이제 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다 잘 마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이 몸이 서서 좋아지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점점 이제 사업을 다시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사업 좀 신경 쓰고 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점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사회훈련 또 신청을 했어.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씩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분이 이제 점점 사업이 잘 되고 하니까 사업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으로 조금 멀어져요. 그러다가 사회훈련도 얼마 정도 지나다가 목사님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훈련 내려놨어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뭐 출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년이 지났는지 하여튼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가끔씩 교회 와서 예배보고 하긴 했지만 그럼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갑자기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간 거예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아프던 거는 뭐 다 났으니까 문제가 없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요
그때 딱 되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하다가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소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서 만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겠지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임종하기 전에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또 장례식도 내가 다 치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분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내가 강력하게 이 집사님의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한 것이 참 제가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 때는 막 하다가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 막 일으키니까 이야, 예수님 최고다 그러다가 떡 다 먹은 거 소화되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잘 나가고 할 때는 막 야, 예수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십자가 전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어찌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나의 이 슬픔이 축복이 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는 알았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냐? 네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뒷부분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 선지자는요 선지자지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윗이 키나 뭐 여러 가지 볼 게 없었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싫어하시고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이게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네 입에서 내지 말 것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요 저울에 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지식의 하나님이란 이 엘 데오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걸 알았어요. 한나는 또한 모든 인생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7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 보게 되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한나는요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자식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한나가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살펴보면서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이런 슬픔에 마음이 슬픈 여자였던 이 슬픈 아픔 여인이 어떻게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권력, 건강, 내가 원하는 모든 갖는 것 축복.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축복이죠.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한나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가장 소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 어떻게 됐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부모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다른 축복도 있지만은 한나에게는요, 이 자식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은 것도 물론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멋있게 쓰임받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한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까 제가 서방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는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왕이 없었던 혼탁한 시대,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지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사사로서 그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 다윗 왕 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켜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굉장히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 아들이에요 근데? 누구 아들이에요? 한나 아들이에요. 한나 아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한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식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물어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아들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원하죠. 어떻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축복하는 거요? 세우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다루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4절 1, 9절에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이요 잘 되고 아까 나왔잖아요. 높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하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저런 일 만나잖아요. 특히 급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약속하기 쉬워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급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응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도했던 그것들을 지켜드릴 그런 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났으니까. 한나가 위대한 건 뭐냐?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켜냈다는 사실, 이것이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는데 못 지킨 약속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 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문자를 보냈어. 그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혹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는가?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해 보죠.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 하나님하고는 아직 그래도 그런 대로 특별하게 생각이 아직까지 안 나요. 근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하면서 위로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굳은 맹세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ความ질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 그 약속 깰 거야? 그래서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한 약속은 뭐예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눈에는, 가슴에는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렇게 나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군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주신다는 거야. 괜찮아. 부활하셔서도 베드로를 찾아와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똑같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때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때 차이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고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서원 기도는 아닐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때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 잊어버린 거 있다면 주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괜찮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너 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는 저도 이제 기도원 가서 산을 올라서 거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산에 눈이 쌓여 있어갖고 눈길을 내가 그렸는데 어느샌가 눈은 사라지고 푸른 초록이 덮이고 좀 있으면 여름이 오겠지.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다시 단풍이 들겠지. 또 눈이 오겠지.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여름이 곧 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게 하셔요.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겨울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좀 나쁘다고 에이 기분 나빠 올해는 여름 없어 바로 가을이야,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그 뭐 며칠 차이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은요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가을이 오게 하세요. 겨울이 오게 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막 빼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한나처럼 말이죠. 우리 한번 어린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우리 1절 3절을 가슴 감사 부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결심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한나처럼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주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한나와 같이 내 맘속 믿음을 잃지 내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오른손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잊어버린 약속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약속이 있었네요. 다시 그 약속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녀와 같이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잠옷실 자녀를 꼭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녀 축복받는 거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우리 나온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마음
하나님, 한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약속들을 잘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한나처럼 신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나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한나처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님 붙잡고요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에 나서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한나처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나처럼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한나처럼 너의 방패 삼아라. 한나처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자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할렐루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한나와 같이 세상의 소망이요 사무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나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내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주셨던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제 지키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내가 나누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영역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드리는 언약의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이모저모 소원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